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대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이 시간 화면에 나오는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혜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주중학교,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임재를 바라보며 조용히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의 이름 안에서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길 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애환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안고 사는 환우들의 주를 향한 믿음의 구원의 손길을 잡아주시고, 능력 행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저희들에게 생명의 환희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분쟁, 다툼과 미움이 있는 세계 곳곳에, 죽음의 그림자와 삶의 소망이 끊어져 있는 그곳에 주의 사랑과 평화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향하고 있는 곳에 빛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구원과 복음의 사명으로 이룬 사역이 1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듯이 언더우드 기념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그 믿음 붙잡고 구원과 복음의 길 따라가는 은혜의 언더우드 기념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열매들 땅끝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을 공동체와 목장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성령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말씀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주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천대 이르는 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파송 및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말씀 붙잡고 사명 이루어 가시는 그들에게 주님의 동행하심과 충만한 능력 행하심이 늘 함께 하시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웨이처치 송중기 목사님, 예수가족교회 국형준 목사님, 함께 걷는 교회 김종철 목사님의 형제교회 위에
전해주시는 말씀의 언약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화답하는 은혜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팀원들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복락 누리며 살아가는 찬양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경기 노예를 위해 일하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의 노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 열어, 우리의 믿음의 문 열어 하나님 나라 바라보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참고하시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 세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육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교육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 학생들을 향한 교사의 사명감 부재, 또 교사들을 향한 학생들의 존중감 부재, 이거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모든 수업, 또 학업의 목적을 시험 점수로 여기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말 좋은 점수를 얻었는데 대학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고 능력도, 문제 해결 능력도, 인간관계도, 인내력도, 배려심도 없는 경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시험 점수는 높지만, 시험은 잘 보지만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갈 힘이 갖춰져 있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을 보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교육의 목적이 기능이나 기술 전수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힘을 갖추는 것, 더불어 살아갈 힘을 갖추는 것,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모든 학부모들부터 이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지도도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배를 참석하면 또는 헌금을 드리면 또는 봉사에 참여하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눈 가리고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생활을 두고 이야기를 하자면 못하는 기도라도 하려고 하는 것, 해보는 경험이 중요하고 응답이 없는 기도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 과정을 견뎌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응답 없는 기도의 과정 속에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있고 깨닫는 것이 있죠. 변화되는 것이 있고 성장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기다림을 통한 성숙은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빨리 응답을 받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과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원하는 것을 빨리 얻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도 학교 교육의 무너짐처럼 저는 교회 교육의 무너짐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오지 않겠나, 이거 몇 번이라도 암기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등등의 생각으로 이 주기도문을 바라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빨리 응답받을 수 있나,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나, 그 목적으로 이 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자 할 때 근거로 삼을 만한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목사인 저로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원에는 그의 삶에 필요한 요소들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방향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한 번의 기도는 아니겠죠? 오랫동안 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가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는지, 그 자신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지가 그 기도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삶의 비전인 동시에 지향성, 삶의 지향성이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볼 때도 이것을 단순히 기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삶의 지향성, 삶의 비전, 삶의 태도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기도하게끔 만들고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필요,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평안과 안녕을 흔들고 위협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들이 충분히 살아갈 만한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변화,
또는 보기를 원하는 비전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드느냐라는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은 왜 기도하며 무엇을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도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주기도문을 바로 배우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뜻에 부합된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전체를,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되짚어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를 절대자에게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행위를 기도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나이, 성별, 지역, 성격, 재산, 학력 또는 직업과 상관없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나와 가족의 건강 또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돈 벌기 바라는 것, 내 자식의 성적, 입학, 취직, 승진 등등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만약 이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는 기도의 대상만 달라질 뿐이지 절간에서나 아니면 바위 앞에서나 아니면 저 바다 앞에서나 교회에서나 하고 있는 기도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와 상관없이 기도의 내용이 다 똑같다고 한다면, 신앙의 성숙의 정도와 상관없이 여러분 초신자나 오래된 신자나 다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 기도는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는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일단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실 거다. 내 이름으로. 만약 예수의 이름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만 붙이면 되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와의 관계성 안에서 예수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응답한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으로, 회복된 관계 안에서 응답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시는 것.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거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일컬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마땅히 기도할 바.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죠. 부모님이 건강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식들 잘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가족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니면 교회를 위한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위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한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좋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그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를 두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고 있지 못하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연약함이나 체력의 연약함이나 건강의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입맛 따라, 기호를 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을 먹으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합니다. 자극적이죠. 입에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들이 여러분 이 아이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제공하고 아이의 식습관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만약 그런 부모의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아이가 자기의 식성만을 따라 음식을 먹고 살아간다면 분명 이 아이는 얼마 가지 않아 영양의 불균형, 건강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제 말이 맞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인스턴트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나마 건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기호와 식성만이 아니라 부모의 돌봄, 어쩌면 때때로는 강제적이고 요구받는 어떤 도움을 통해 지금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성령께서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걸 놓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은혜는 내 기도의 응답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입에 맞는, 여러분 인스턴트와 같은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부족함을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기도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해야 할 충분한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해요. 해야 할 모든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성령님을 일컬어 보혜사, 은혜로 돕는 스승, 선생이라고 말을 할 때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데 어떻게 돕죠? 해야 할 걸 못할 때 인도하심으로, 해야 할 거 좌절해서 있을 때 힘을 주심으로, 좌절하고 있는 우리를 상담해 주심으로, 깨우치심으로 지금도 우리 옆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 기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성령의 기도가 더 큰 분량으로 존재하며 내 삶을 지키는 은혜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예수 안에서 드리는 기도이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 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고, 바로 그러한 요청의 응답에 따라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표현에 근거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이 문장만 가지고 기도해라, 조사 하나 틀리지 말고 암기를 해서 기도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라, 이런 형식을 따라 기도해라, 이런 순서를 따라 기도해라,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런 방향성으로 기도해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런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져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어떻게 처음 접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처음 듣게 되는 건 주로 예배 상황이죠. 예배가 시작될 때 사도신경 암기하고, 학생으로 교회를 다녔을 때 목사님이 아닌 사역자가 계시면 예배 마침의 순서는 다 주기도문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계시면 축도라는 형태로 예배를 마무리 짓는데 목사님이 아닌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 인도하는 예배에서는 주기도문이 마침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마침이 곧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배 시작할 때 순서는 사도신경이고 예배 끝날 때 순서는 주기도문이로구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라는 건 마치 의전적이고 예전적인 어떤 요소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면, 암기하면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암기하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모르고서도 얼마든지 암기해서 이제 예배 마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많은 분들이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암기하는 경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한 글을 쓰면서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담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암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원래는 기도가 본질인데 기도는 빠져버리니까 남는 단어가 뭐가 남아요? 주문만 남아가지고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표면적인 종교 문화, 이거는 빨리 익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식, 그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외우고 있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니에요. 익숙하게 따라하고 있다고 해서 충분히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설교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고 있는 당연하게 여기고 따라했던 일들의 의미가 뭔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질문할 줄 알고 배워갈 줄 아는, 그러므로써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 행위의 의미를 알고 본질을 알고 목적을 알고 거기에 마음을 담아 행해 나가는 진짜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 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물어야 되고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이 훈련의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종교 행위, 신앙의 행위는 성경적 근거 위에서 2000년 동안 흘러져 내려왔던 교회 전통을 우리의 방식으로 정해서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왜 하지? 라고 나는 물음표가 있더라도 여러분, 의미 없는 걸 교회가 왜 정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겠습니까? 나름의 의미가 뭔가를 물어야 되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었지 목장 모임은 왜 필요하나? 라고 귀찮다, 사람들과 엮이기 싫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 서로의 신앙을 권면하였고 함께 기도하였고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삶의 지지 역할을 서로가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역사가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불필요할 수 있지만 정말 불필요한 일이라면 기독교가 왜 2000년 동안 그 일을 해왔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교회 역사가 말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배워갈 때,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해성교회에서도 예배만 참여하는 분들, 특별히 예배 요소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설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냥 심심찮게, 죄송해요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너무나도 자주, 그런 의미예요, 예배에 늦게 오고 설교만 드리면 예배를 드린 것처럼 여기고 있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께서는 축도까지 다 받아야 진짜 예배다, 축도를 받아야 진짜 복을 받는다 라고 가르치시면서 예배 끝까지 참여할 것을 요구하셨지만 여러분 축도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복 받으실 겁니다. 속지는 마세요. 그런데 예배가 끝까지 중요하다라고 가르쳤던 내용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는 건 축도는요 여러분 복을 비는 게 아니라 복에 대한 선언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너희와 함께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믿음의 선포인 것이지
그게 기도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모든 요소 하나하나에는 특별한 성경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배우면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가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 기도문의 그 본문 자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하나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몇 가지 요소는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거냐, 마지막에 성령이 있냐 없냐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도문의 구조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요청하면서 부르며 호칭하면서 부르는 세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관한 세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의 클로징 멘트로서의 성령이 있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내용에는 둘 다 큰 차이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00년이 넘는 이집트에서의 삶의 양식, 종살이 양식에 익숙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를 말씀하시죠. 산 위에서 주신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바로 이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주기도문을 산상수훈의 제일 중심에다가 둡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제자된 도리가 맞는데, 주기도문을 이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 배치한 이유는 뭐냐? 이러한 삶은 이 주기도문을 추구하고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삶의 지향성으로 삼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보십시오. 산상수훈이 날개처럼 나를 따르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는 힘이 어디에 있다? 주기도문에 있다. 이게 마태가 의도적으로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본문을 배치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는 뭐냐?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그것이 비전이 되고 그것이 가치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타 종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지 몰라도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뭐냐? 그런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지엽적인 것이고, 우리의 본질은 뭐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얻기를 원하여 어떤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기도를 통해 얻는다와 함께 이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추구하는 삶을 통해 나머지 말씀들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따로 있고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기도가 가치관입니다. 한 번 더, 기도가 비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주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 그리고 그 이후에 주기도문, 그리고 강청하는 기도의 필요, 기도에 대한 또 다른 가르침들이 11장에 연달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만이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신경을 설교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내가 그 믿음에 참여한다라는 점에서 신앙인 성도들의 자기 정체성 선언문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정체성 선언문이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은 뭐냐? 우리의 비전 선언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냐? 나는 이걸 믿는다. 이게 사도신경의 고백이라면 그럼 그걸 믿는 너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냐? 뭘 바라보냐? 무엇을 꿈꾸냐? 어떤 세상을 꿈꾸느냐? 라고 질문할 때 나는 바로 주기도문이 내 비전이다. 나는 이런 세상을 꿈꾼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이름 지어 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히 가르쳐 주신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바라보아야 되는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이 뭔지, 다시 말해 바울이 말한 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기도문을 주셨다는 점에서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주기도문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세기 교회, 1세기라고 말할 때는 주후 100년이 지나가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그 초대교회 시절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하여 기록된 성경, 아직도 책으로 모아지지 않은 쪽쪽 여러 복음들이, 그 다음에 바울의 편지들이 흩어져 있던 시대에 교회가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 그 가르침의 내용을 모아놓은 책이 디다케라는 단어 자체가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초대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루에 3번 정도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역사적 전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여러분 공인이 되고 그 다음 기독교가 국교가 되던 시대에 그 주후 4세기경 기독교 역사 자료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단은 한 사람이 세례를 받으려면 1년 정도의 교육은 거쳐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교단의 법이에요. 만약에 50년, 100년, 200년이 흘러 지금 시대를 연구하는 설교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2000년대 한국 교회는 한 사람이 세례를 받으려면 1년 정도의 교육은 필요했다라고 합니다라고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4세기 교회를 둘러보면 그때는 한 사람이 세례를 받으려면 2년 정도의 교육 기간을 거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2년 동안의 교육 가운데 주로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교육을 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는 것, 사도신경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건 그저 오늘 우리의 관심 때문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늘 해왔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대신학자는 신학대전이라는 책에서 주기도문을 일컬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마땅히 바라야 할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바라야 할 순서대로 구한다. 다시 말해 뭘 구해야 되냐? 어떤 순서로 구해야 되냐에 대한 가르침이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말하기를 이렇게 주기도문은 간구의 준칙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취지로 간구해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는 길잡이이기도 하다. 뭘 기도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게 주기도문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도 주기도문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이 기도를 작성하시고 그 아들의 입에서 이 기도가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무한히 기쁘시게 하리라는데 아무 의심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기도가 마땅한 기도다. 여러분, 기도의 모범으로 삼고 기도의 내용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원래의 언어의 문장대로 바꾸면 순서가 이와 같아요. 이와 같이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는 말이 가장 뒤에 온다는 건 예수님이 이 표현을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누가? 너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내용을 담아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이런 내용을 담아내는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본문 한 표현을 살펴보게 되겠지만 마치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큰 덩어리로 따지면 4개의 질문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이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기도문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대답이 가능하겠죠. 하나님이 또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대답이 많겠지만 주기도문에 근거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3번째 질문이 가능하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 양식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 주셔야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4번째 하나님의 질문이 뭡니까? 너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네가 보고자 하는 게 뭐냐? 그때 우리의 대답은 이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가 정말 보기 원하는 게 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 되는 그런 세상 내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또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암기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정말로 내 삶의 가치관이 되자 방향이 되자 지향성이 되어서 이것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내가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 기도문을 삶의 가치와 방향성, 지향성으로 삼고 이 삶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성교회 공동체가 주기도문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해성교회 공동체가 이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그 이름 거룩하며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필요한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봉헌의 서양문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물질과 헌신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함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 기도문을 삶의 지향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교회 생활,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이 오직 이 목적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죄에서 용서받음도, 악에서 구원함도, 우리의 삶의 일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 또 충만한 역사하심이 주 기도문을 삶의 지향성으로 삼고 사도신경을 믿음의 고백으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애성의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